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에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악플이라고 불리우는 악성 댓글입니다. 컴퓨터 온라인 상에 나온 어떤 기사나 어떤 프로그램 또는 개인의 블로그 같은 곳에 익명으로, 즉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댓글을 적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대감을 가지고 악평을 한다든지 또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아주 저질스러운 글을 적어 놓게 될 때에 그 당사자들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런 영향으로 연예인들이 자기의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PR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서 연예인들이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수사한다고 하죠. 숨어서는 나라님도 흉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떠들고 싶고 마음대로 욕하고 싶고 또 마음대로 죄짓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짓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통을 붙들고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앞이 캄캄합니다. 마치 자기 혼자서 독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잘못된 기도도 많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어떤 샘플까지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철저히 가르치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한 결과가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기도에 대한 생각이 흘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규격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시간까지도 마치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규격화시킨 것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소위 쉐마라고 불리우는 기도였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기도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쉐마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들이 흔히 중요한 기도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픈 일, 기쁜 일 또는 어떤 여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그때에 하는 그 기도문들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식전 기도문, 그리고 식후 기도문, 취침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에 정오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약 1, 2분 정도 쉐마를 몇 차례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다시 갈 길을 걸어가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1, 2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경건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일부러 손을 아주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한참 동안을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바리새인인가 봐. 저 바리새인은 참 경건한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벌써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끌면서 계속 손을 들고 더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일부러 기도 시간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이 시장바닥이나 회당 거리나 큰 도시의 모퉁이에 서 있다가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 존경하는 것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기도에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유달리 길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개인 기도하라고 하면 몇 분 기도 못하면서 대표 기도만 되면 막 7, 8분, 심지어는 10분 이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을 의식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꼭 30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는 30분 이상 하고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한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쇠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경건 생활을 나열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도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서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외식의 기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도는 뭐예요? 외식하는 기도.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가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처럼. 자, 외식하는 기도는 누가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누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나요? 그것은 이방인이 가진 신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방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가진 신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대개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노하기를 잘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신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소원을 들어주어도 그냥 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애를 태울 대로 다 태우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있지도 않은 신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연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은 그걸 응답이라고 붙잡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확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정성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들은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대로 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묵주라든가 아니면 염주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염주를 가지고 이렇게 불교 신자들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톨릭 신자들도 뭐 이 묵주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정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암송을 하는데 몇 번 했는지 헤아리기 위해서 그걸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구슬을 하나씩 돌려가면서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큰 구슬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개라든지 아니면 뭐 20개라든지 20번이라든지 이런 이 굵은 횟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은 뭐냐? 이방인들의 기도의 개념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극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복해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없이 몇 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지성을 들이고 수없이 물 떠달아 놓고 빌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신상이 있는가 하면 신상이 세워졌는데 그 밑에 제목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듣겠지, 하나 정도는 걸리겠지 해가지고 그 많은 신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제사하고 그들에게 분향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개척교회 할 때에 어느 여집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집사님의 남편은 불교 신자고 시어머니는 또 무당 출신이에요. 좀 집안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주로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교회학교, 주일학교도 가끔씩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놀러 갔다가 귀가하는 가운데 아빠가 음주 단속에 걸려가지고 경찰에게 끌려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급한 나머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힘을 합해서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확실히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연한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있다 할지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절박한 것은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3차례 반복하신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3번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성경은 3차례 나옵니다마는 이 절박한 기도 어찌 3번만 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10번, 20번 반복하시면서 이마에서 그 땀이 흐르는데 피가 함께 섞여서 흘렀다는 것입니다. 온 힘으로 자신의 전인격을 그 말 한마디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중간에 막힘이 없이 아무 말이나 계속 이어져 가야 기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잘 사용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단 한마디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의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은 바로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아주 샘플로 아주 정갈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는 수시로 암송을 하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없이 암송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송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참된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말. 자,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밀폐된 작은 공간이나 어떤 밀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곳은 분명히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번잡한 곳을 피해서 저 산이나 들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곳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골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곳, 이런 곳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남녀는 시선이 다른데 빼앗기지 않고 오직 상대방이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인과 만나는데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여자 쳐다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나만 봐, 나만. 예, 그러면서 다른 데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남녀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자꾸 찾아서 골방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해요. 예, 두 사람만의 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골방에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벌써 와 계세요.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저 우리를 보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을 갖고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삽니다. 마음의 상처를 달래고 위로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위로와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즐거움은 사람들 속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지만 오히려 실망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웃을 수 있는 조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보세요. 요즘에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런데 또 궁금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려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뉴스 시간 딱 되면은 텔레비전을 딱 켜요. 한 5분 정도 보다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정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현실이나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국제 정세도 하나 우리나라에 유리한 게 없어요. 안보도 몹시 불안해요. 뭐 하나 시원하고 즐거운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아 보여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모든 문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로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때는 마귀의 얼굴로 들어가도요,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은 월포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방을 정해놓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사실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더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인과 데이트 약속을 해놓고서 자기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친구를 그 자리에 대신 내보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예. 그런 사람 없어요. 예. 적어도 애인과 만나는 시간은 자기가 나가야지 다른 친구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뺏기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골방의 즐거움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두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러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띄워주세요. 본문 8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니까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편에서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혀의 말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상처,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지금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 모든 것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그냥 눈물만 펑펑펑펑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처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시고자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다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것들을 주어서 저들이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큰 부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출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다 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요. 그 사람 인생만 망가집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물질 줘보세요. 많은 권세 줘보세요. 그럼 그 권세가,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횡포를 부리고 휘두르는데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도 이 자녀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그거 잘 살펴보고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되면 그 인생 망가져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자식이 달라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그래서 집도 잡히고 은행에서 은행빚 잔뜩 얻어다가 다 해줬는데 뭐 한다고 다 갖다가 말아먹고 결국은 부모까지 밖으로 내쫓겨서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적당히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기도의 골방을 찾아 기도하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 자신이 서서히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에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후에는 내 마음속의 욕망과 욕심 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대신
이것에 가장 만족하고 그것 자체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주변에 평범한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것들로 살아서 내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하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골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다 너희에게 주마. 그러나 기도해라. 가까워져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 이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이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